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한 주가 참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5월에 첫 번째 주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새로운 한 달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선명하고 또 따뜻한 햇살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활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이거 꼭 하고 싶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도 승객이 90%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빨리 좀 여행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행하면 어떠한 그 느낌이 있습니까? 여행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에게 좀 설레임을 이렇게 좀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환경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낯선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신선한 경험들, 또 새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지요. 근데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을 준비하고 또 짐을 싸서 가야지요. 집에 아무리 우리 집에 소파가 편하다 그래도 그 여행 갈 때 소파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에 맛있는 게 많다 그래도 여행 갈 때 그거를 일일이 다 싸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일수록 여행 짐을 뭘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뭘 두고 가야 하는지 그걸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의 하수다 그러면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 가져가도 별로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방에 많이 넣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행의 고수라고 하면 정말 현지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내게 꼭 요긴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방에 잘 넣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여행 짐을 쌓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행의 하수는 아니더라도 한 중수쯤은 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여행의 고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행을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초청을 들었을 때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여행길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초청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주님의 초청을 들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혹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막 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행의 선배로든 아니면 여행의 입문자로든 지금 이 여행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짐을 잘 싸고 준비하셨습니까? 혹은 이 여행을 할 때 가져와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가방에 무겁게 메고 여행하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여행이 바로 예수님과의 여행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 여행을 막 떠나려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을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20절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자,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하는,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 모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저희라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인데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곧 뭘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들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두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많은 것들을 버려야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좀 통틀어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나 잘 살고 싶은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 욕심,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것과 같지요. 만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먼저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손에 계속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이 여행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봅시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보이진 않지만 우리 두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그물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거 버리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물이 혹시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 저 앞에 멀리 가고 계신데 못 가고 있다면 어서 당장 이것을 내려놔야 하겠죠. 어느 나라 군대든지 다 비슷합니다만 일단 한국의 군대를 좀 예로 들면 처음에 그 훈련소로 입대를 하고 있는 그 신병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지품 검사예요. 소지품 검사. 그래서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군대 들어가면 이제 뭐 사복 입고 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의외로 군대 들어올 때 별의별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향수를 들고 온 사람도 봤어요. 저는 군대 올 때. 어떤 사람은 책도 들고 왔어요. 군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정말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책을 들고 온 사람도 봤고, 뭐 어떤 사람은 좀 배고플 것 같아서 과자를 이렇게 몇 봉지 가지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박스를 하나 주고요, 그 안에 다 담으라 그래요. 자기 가져온 거, 사회에서 쓰던 거 다 가져옵니다. 심지어 군대 처음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옷도 다 그 박스 안에 넣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도 나라에서 주는 걸 입어야지 내가 밖에서 사회에서 입고 온 거 못 입어요. 다 신발까지도 그 안에 넣고 부모님께 쓰는 편지 한 장과 함께 그 집으로 돌려 보내는 거죠. 그게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첫 번째 그 과정이에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욕심을 내가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네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화면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합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두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기 두 손에 붙잡고 있었던 그 그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것, 내 두 손에서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그 그물,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단번에 안 버려져요, 잘. 그래서 버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버리는 훈련,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가까이 왔을 때 한 어머니가 자기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뭐 미국 마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먹는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막 장난감 같은 것도 같이 팔잖아요. 이 어린 아들이 마침 이 장을 보는 어머니 옆에 있다가 자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 로봇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자기 몸의 한 반만한 사이즈의 그 커다란 박스를 딱 끌어안는 거죠. 마침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엄마가 이 아이 선물도 사줄 생각이었으니까 그래 너 그거 엄마가 사줄게 하고 그 허락을 해줬어요. 아이가 얼마나 막 기뻤겠습니까? 막 싱글벙글하는 막 모습으로 그 정말 자기 몸의 반만한 크기의 박스를 막 이렇게 안고서 엄마를 막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카트에도 안 넣고 막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가 장을 다 보고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이렇게 섰어요. 줄을 딱 서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계산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카트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 둘씩 이제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린 아들에게 애야 그거 계산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여기다가 갖다 놓자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거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마트 나갈 때가 된 거는 아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이걸 달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지, 너무 애가 어리니까 이게 계산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로부터 이 장난감을 뺏으려는 줄 알고 그때부터 그 싱글벙글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막 인상을 쓰고 울고불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는 거죠. 엄마 생각은 뭐예요? 잠깐 주면 계산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이가 그런 개념조차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거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계산만 하고 준다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소유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이 세상 장난감을 못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잠깐만 내려놔라 말씀하시는데 마치 계산대에 이거 내려놓으면 장난감 뺏길 것 같은 어린아이처럼 꽉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못 내려놔요, 나 이거 못 드려요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난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쓰면서 두 손으로 세상의 장난감을 꽉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대 위에다가 로봇 장난감 안 내려놓으면 마트 밖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내려놔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밖으로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짚고 있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의 품에 품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애들은 뭐예요? 엄마가 지금 내 대신 이거를 값을 치러줄 것을 알고 그 엄마를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엄마한테 맡길 줄 아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인 거죠. 잠깐은 엄마한테 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단순하지만 너무 어리면 그걸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 때 느꼈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보실 때 의로운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운 신비고 역설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치른 희생과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쉽게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는 거죠. 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금을 꽉 쥐고 있는 그거 먼저 내려놓는 거, 그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거 먼저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 믿고 좀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빨리 더 승진하고 진급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혹은 예수 믿어서 내가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너 죽을 각오하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이렇게 빈번하게 자꾸만 뭔가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 봉사도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또 뭐 선교회나 뭐 순회에서도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봉사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늦게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막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부인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한번 이걸 쉬운 예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결혼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됐어요.
딸도 하나 있고 아들도 있는, 이렇게 참 남들 봤을 때 참 괜찮은 그런 부부였고 참 멋있어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결혼 이제 20년 된 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버렸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이게 뭐 진짠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지난 2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막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막 몇백 배, 몇천 배 더 화가 났겠죠. 막 그 화를 막 억누르고 남편이 오늘 막 집에 들어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 이 아내 입장이에요. 네, 그날 이제 밤이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현관문을 띠르륵 열고 탁 이제 들어왔는데 남편 손에 이 장미꽃 한 다발이 이렇게 탁 들려 있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도 애들 보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오늘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내가 이거 꽃 사왔어 하면서 꽃도 주고, 또 보니까 손에 파란색 박스도 아주 고급 브랜드 이거 적혀 있는 그 뭐 이렇게 주얼리 같은 박스 같은 거 하나 탁 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딱 하는데, 이 아내가요 그 장미꽃 한 다발하고 그 남편이 사다 준 그 고급 브랜드 네임 적힌 그 박스를 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내팽겨쳐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아내의 감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지금 남편이 꽃도 사왔고 돈 들여가지고 좋은 것도 이렇게 사다 줬어요. 아내 하려고 좋은 거. 근데 지금 그 아내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10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한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내 에너지요, 내 젊음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10가지를 하는 것도 사랑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성숙한 사랑은 그 이전에 상대방이 진짜로 싫어하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제 아내는 전기 제품을 쓰고 나면 모든 이 플러그를 다 이렇게 뽑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제품을 쓰고 나면 그 플러그를 늘 뽑아야 돼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전기 제품을 써도 그냥 그 플러그를 웬만하면 그냥 꼽아 넣습니다. 잘 뽑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이게 바더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 아내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핸드폰 충전 다 돼 있으면 새벽에도 그거 뽑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서 이게 안 하다는데, 이게 아내한테 바더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면서 이제 그것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거 왜 할까요? 저는 지금도 그 왜 뽑는지 머리로는 이해는 못해요. 이거 꼽고 있는다고 이거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나? 막 머리로서는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해요. 왜요? Because I love her. 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내의 마음과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10가지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거 안 하는 것도 진짜 성숙한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주님 정말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물, 내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아무리 그 값진 것 이런 거 보여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버려야 해요.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야, 난 너가 그거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버리세요. 눈 딱 감고 버리세요.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은 그의 전부였어요, 사실은. 지금 이거 버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 뭐 먹고 사나 이거예요. 이 그물 버리면 야, 내일 우리 가족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생사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부 베드로에게 그물은 그의 전부였어요. 그 버리기 힘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가족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또 있어요. 이거 버리면 나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버리면 나 정말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기쁨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베드로가 발견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자기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그 욕심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비춰주시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쫓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평생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좀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람은 늘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막 스포츠에 미쳐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TV 매체, 뭐 인터넷, 뭐 문학 혹은 뭐 드라마, 영화, 뭔가에 막 미쳐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게을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그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 인정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뒤집어 말하면 무엇에 미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주 제 교회에서 설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이렇게 올가나이즈 하면서 틈 날 때마다 제가 좀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강구정이라는 분이 쓴 나는 외과 의사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뭐 최신작이 아니고 지난 2003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한 17년 정도 된 책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책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이 대목은 이 강구정이라는 이 의사가 왜 외과 의사가 됐는가 하는 그 대목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게 신앙서적이 아니고 일반 도서인데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여러 가지 막 그 부서들을 막 경험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의사로서 처음에 막 외과를 갔더니요, 막 그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올려놓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막 터져가지고 온 사람들, 이마 막 꼬매주는 일, 그리고 응급실 가보니까 화상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 오면 그 다 치료해주고 그 뭐 약 발라주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는데 막 쉴 새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뭐 방사선과도 가고 뭐 산부인과도 가고 뭐 내과도 가고 뭐 비뇨기과도 가고 막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안과를 갔는데, 어머, 이 안과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정신없게 막 이렇게 막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안과는 응급실 그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의사들도 되게 여유 있어 보이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을 앞두면서 그려보니까, 아, 그래, 내가 안과 의사가 되면 내가 좀 여유가 있겠다. 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버니까 그 적절한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책도 보면서 그렇게 의사 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싹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턴 시절을 이제 막 보내다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앞으로 2주 동안 하루에 2시간, 최소 2시간은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의사가 될지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2시간, 여러분 뭐 의사가 아니라도 인턴도 얼마나 바쁩니까? 의사들 막 눈치 보고 뭐 심부름해야 될 거, 한국에서 말단이라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그 없는 틈바구니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하루에 2시간씩 자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과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5일 정도 기도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야, 2시간씩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외과 교수님이 이 강구정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자네 무슨 과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는 자네가 내과 말고 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자네 내가 그 실습할 때 보니까 여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마 자네 하면은 좋은 외과 의사 될 것 같아. 자네가 만약 외과 간다 그러면 내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도를 안 했으면, 외과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응급실에서 막 환자들 막 꼬매고 화상 입은 환자들 대하고 막 너무 정신없게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가장 기피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외과 의사가 기도를 안 해봤으면 거절했을 텐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오퍼를 받으니까 그렇다고 당장 하진 못하겠고, 이분이 그 이후에 3주 동안 또 하루에 2시간씩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정말 뭘 원하세요? 내가 뭐가 되는지. 3주 동안 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에 그 편안함을 추구했던 자기의 그 욕심들이 내려지는 거죠. 조금씩. 오늘로 말하면 그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3주 기도하니까. 편안한 의사생활하고 싶던. 그리고 외과 의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외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분이 수술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외과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자의 심장, 용감해야 돼요. 외과 의사는 독수리 같은 눈, 시력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인의 손, 아주 세밀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이 책이요, 신앙 도서가 아니라 일반 도서였어요. 이런 내용이 나올 줄도 모르고 책을 보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막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주의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자꾸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자꾸만 떠올리게 하신다는,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기도하니까 분별력이 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외과 의사 가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결국엔 그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20대 때 이미 인생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봤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던데요. 우리 좀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의 모토로 삼고, 그래, 내가 예수처럼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약한 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내 평생 동안 해야 할 대명제이고 내가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다. 이게 이분의 삶의 태도였어요. 이 책을 보는데요, 감동이 막 진짜 밀려오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보는데 제가 한 주간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책 보면서 인생을 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새벽에 여기 혼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이 책의 제목이 나는 외과 의사다인데요, 책을 보고 나서 다시 겉표지를 보니까 책 제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는 주를 따르는 외과 의사다.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책을 썼다면 아마 이런 제목이었겠죠. 나는 어부다. 숨겨진 제목은 나는 주를 따르는 어부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꼭 거기에 어떤 제목이든지 주를 따르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나만 좀 하고 마치겠어요. 한국의 교수님 중에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섬겼던 분이 계신데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태어난 연도가 19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몇 살입니까? 100세죠. 딱 계산하기 쉽죠. 192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가관이에요. 이분만이 쓸 수 있는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에요. 이분만 쓸 수 있는 1920년생이 쓴 책. 이 책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100년을 산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연세대 철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은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책을 보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에 일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제 가슴에 막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빡 박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낮은 가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저는 그게 너무 막 감동으로 보더라고요.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거든요. 너무 막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따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놓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